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찬송가 267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진정으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그 확증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네,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맨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성전의 그 참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는 무슨 장사꾼들만 있고 성전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고 내려치시면서 상들을 뒤엎고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또 화이슬 진저 막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오늘 읽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 이거보다 더 앞선 것이 28절부터 32절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충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은 냉큼 잘하고 그냥 가서 일하지 않고 이 다른 일만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대답은 아버지 저 힘들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은 못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예요? 대답만 잘한 큰 아들이 아니라 대답은 좀 잘못했지만 결국은 행한 둘째 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 이스라엘의 어른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큰 아들 같고,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했던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복음 이런 것에 대한 수용성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믿는다 하고 행실에 있어서는 전혀 딴판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인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양보다, 우리의 말보다 속 내용이고 우리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면모가 있어야 된다.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여러분 땡볕 속에 일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시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포도원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의 신앙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과 행위,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 이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과 행위를 굳이 구분해서 말하자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진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실한 마음 없이, 겉으로 진실한 믿음 없이 겉으로 행동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고 행위는 없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은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그게 온전한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분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동전을 보면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잖아요. 근데 동전을 딱 보니까, 받아놓고 보니까 앞면은 너무 멀쩡한데 뒷면은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동전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앞면이 먼저 있고 뒷면이 먼저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순종과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말만 앞서고 그저 입으로만 대단하게 말을 하고 행위가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짐지고 딱 뒤에 서가지고 이 사람 어떠느니 저 사람 어떠느니 왜 그러냐 그래가면서 이 말하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보듬으면서 믿음과 행동, 말과 행위, 이것이 일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큰아들은 보면 이 아버지께 듣기 좋게 대답은 잘 했는데 지금 행동은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가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 모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마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그래가면서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같아야 되겠습니까? 큰아들 같으면 안 되겠죠. 차라리 둘째 아들이 낫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둘째 아들도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말로 못하겠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어차피 그 일하면 자기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벌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좋은 점만 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답도 아멘, 예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만 번질하게 잘하고 행함이 없어도 문제고, 행함은 좋은데 말을 너무 막 하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도 좋고 행함도 좋아야 된다.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도 좋고 우리의 행위도 좋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새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한 종은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간이 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종들만 죽이면 그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종들을 더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더 많이 보낸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내가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이 주인이 참 속이 좋은 종이에요. 그렇죠? 내가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이번에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아야 되겠다. 설마 내 아들은 그래도 존중하고 존대하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나쁜 사람들은 이야 저기 보니까 아들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아예 그냥 죽여가지고 이제 유산 받을 사람이 없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들 죽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상관도 없는, 그렇죠? 새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옵니까? 아니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새를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이 새로 농사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몇 가지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새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 그것도 사실 우리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겠다, 그거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뭐 여기 있는 비회에 있는 사람들은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면 우리 생명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집에 가는 길에 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한테 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하루만 더 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 직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천년만년 내가 건강하게 아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맡김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맡김받은 자의 기본 도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새로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제 결산을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냥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은 평택교회, 우리 다음 평택교회 분들 다 나오세요. 자, 하나님 앞에 결산하겠습니다. 이래가면서 통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부부의 사남 일녀입니다. 이게 통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대1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셋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쪼로록 하지 않고 보면 5달란트 먼저 하고 2달란트 먼저 그 다음에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한 가족으로서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택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긴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봐가면서 나도 대충 그 정도에 맞추면 되겠지. 담임 목사님 기분 좋으면 그냥 내가 하고 담임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으면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뭐 저는 저대로 또 결산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은 결국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목사님 하는 거 보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섬기겠다 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자기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 변화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 거스리고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엄한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래서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결과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맞는 보응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마음대로 하고 마음속으로 믿지도 않고 믿는 척만 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비유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행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두 온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김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받을 때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행위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렇게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우리 이 생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참 복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26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